51절로 6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1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두르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다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0번째, 20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돌 맞은 사람. 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옆에 한두 명만 있어도 참 우리는 참 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충고를 해준다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준다고 하면서 팩트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면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인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실상 정말 듣기 싫은 나에 대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상당히 정확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요.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평가합니다. 그 말을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괜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미워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는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던 중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말이 듣기 싫었으면 돌로 사람을 쳐 죽였을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이 거짓 증언자들에 의해서 결국 재판장에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이 스데반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데반 집사는 그곳에 모여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은 자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던 그 시선을 누구에게?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고르기를 한 다음에 이 비장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은 오늘 제가 본문으로 찾지 않았지만 특별히 7장 2절부터 해서 50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의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쭉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 다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 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보세요. 한 국가가 세워지기까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릴 때 다 배웠겠지만 구성 요소 3가지. 뭐가 있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 네. 땅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게 되죠. 자,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바로 이 3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먼저 첫 번째 단락 7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2가지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서 불러내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나중에 뭐 혹시 성경 이야기할 시간이 성경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면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겠지만 갈대아 우르는 지금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초생딸 이렇게 그 표현을 초생딸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라크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까지 그 긴 여정을 아브라함은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7장 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 붙일 만한 땅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설 땅도 어디 있을 거처도 없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로를 친다면 독일에 들어왔는데 집을 못 구했어요. 독일에 들어왔는데 집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 이방 땅인데 얼마나 마음이 난감합니까?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그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호텔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거죠. 또 9절로 14절까지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부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이 이스라엘 조상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백성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시킵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해 보면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뭘까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단어. 언약, 율법. 그렇죠? 율법을 그로 하여금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배신하죠? 2번이나 배신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받기보다 무엇을 선택하죠? 금송아지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요. 잘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보다 바로 금송아지를 선택함으로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 민족임을 강조시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족속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 7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 보면은 드디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예배 장소가 구약 시대에는 어디였죠? 장막. 장막. 뭐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라고 표현합니다. 텐트예요, 텐트. 쉽게 말해서 잘 거둘 수도 있고 금방 설치할 수 있는 텐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나중에 오늘 이 7장 45절, 47절 쭉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이 지극히 제한된 장소의 개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장소를 한정 짓는 장소로 거하게 합니다. 그게 뭐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드디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건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건축물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감흥이 덜 하겠지만 유럽에 착 들어와서 보면은 건물들이, 교회 건물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여기 당장 여기 뭐죠? 로렌츠나 그 다음에 제발트 교회에 가보면 천장 보셨어요? 촌농같이 목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목을 들어야 천장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세워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착각했던 게 있어요. 무엇을 착각해요?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테반 집사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가 어디인지를 주목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할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요? 자기도 동의한 바거든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점점 그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만 한데 이 역사적 증거를 토대로 스테반 집사가 역사 강의를 마친 다음에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직접적인 비판을 향합니다. 자, 비판의 말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이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들이 그 말이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들이 폭도와 살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스테반이 그들로 하여금 지적했던 지적 한 가지, 팩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구원자를 어떻게 했다?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들을 하여금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인데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장 51절 말씀 보면은 스테반 집사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 목이 곧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하고 불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적했던 충고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목이 곧은 백성들아.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왜요? 목이 곧아서. 두 번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육체적 언약으로 뭘 주십니까? 할례를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실한 증표, 표징이에요. 그게 할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스테반 집사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눈에 보여준 할례만이 아니라 너희가 정작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은 잘해요. 주일 점수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 크리스찬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은 잘 갖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생각, 내가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이 거스르다는 말은요, 단순한 무시가 아니에요. 우리 원문의 뜻을 보면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 저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너희가 어떤 자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오늘 5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떤 자들이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집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52절과 5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냐. 의인이 50이나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자여 살려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꾸고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같아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 사람 죽였어? 라고 하면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팩트를 놓고 보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죽인 자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들로 하여금 연내 책임을 묻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이 같거든요. 뜻이 같았거든요. 결국 너희의 그 무지함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잡아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53절 마지막에 보면 이 긴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어요. 신앙 행위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떤 죄가 가장 악랄할까요? 보세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하지만 반대로 알면서도 지은 죄. 후자예요. 그렇죠? 모르고 지은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 그것이 죄라는 거 알아요. 죄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더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럽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다죠. 네. 그나마 독일은 그나마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프랑스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지키면 바보라고 해요. 네. 안 지키는 게 미덕이에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 신호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요? 갑자기 꼬이네. 네. 교통신호는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저희 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우리 가족들 이제 횡단보도 딱 쓰면은 인종 차별은 아니고요. 꼭 그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그러면 우스갯말로 그래요. 저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독일 사람들도 그냥 지나더라고요. 자, 보세요. 몰라서 그렇게 건넙니까? 편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몰랐다면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알고 지은 죄는 더 좋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금 분위기를 파악한다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이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분위기 파악을 잘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기 이전부터 스데반의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듯이 이 사람의 운명이 곧 끝날 것 같다. 곧 이제는 죽을 사람 같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주목했습니다. 왜?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 변명을 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든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든지. 근데 오히려 지금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극단적 자극을 일으키는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합시다. 스테반 집사가 이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그 설교를 자기가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그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가? 스테반 집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땅에 속한 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테반은 하늘에 속한 자로 그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에 의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목사가 요즘 시대 목회하면서 갖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위로하고,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남성들을 모아서 리더십 강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이 온 줄 아세요? 한국의 대기업의 임원들, 이사들,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 강의에 참석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회사 돌아가서 자신의 직원들에게 그 강의를 또 활용을 한다고 해요. 목사님이 해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강구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는 나의 지치고 상처받는 마음에 대한 위로를 구하고 또 그렇게 그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간절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친히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 말고 들었을 때 정말 부담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몇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잠을 자든가, 눈을 뜨고 설교 듣는 것 같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하면 교회를 옮기든가. 그렇죠. 참 여러분 불행하게도 누린베르크에 한인교회가 많이 없어서 교회를 옮길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듣는 이 설교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가?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필요를 따라 듣고 싶은 말씀과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불순종, 위선, 그리고 반역,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을 가장한 위선의 모습이 있을 뿐이며 이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과 감정에 맞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스테반 집사가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듣고 너희의 잘못을 돌이켜라. 내가 내 자리를 대신 지금 변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대신 기회를 줄게. 오히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가 되었지만 다시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나만의 성정과 율법이란 제한된 사고와 종교적인 습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의 이 간절함과는 달리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54절로 58절, 한 5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듣기 싫어서 큰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어! 심지어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반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하여, 교만함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높이고 귀를 막습니다. 당신 말은 맞는데 듣기 싫어. 그런 반응이죠. 자, 이런 대적자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오늘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우리는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이 문제 앞에 우리를 대면시킵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를 대면시켜요. 이 문제의 해결 여부와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우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뜻하지 않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문제를 주목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온갖 음해와 거짓 주장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가 보았던 것은, 주목했던 것은 어디이죠? 55절 말씀 보면 하늘을 주목하여. 무엇을 보죠?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막 몰려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태풍이 오면. 태풍. 비바람, 온 세상에 난리가 납니다.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다 그러면 다 쓸어버립니다. 집이고 뭐고 다 쓸어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냥. 세상은 갈수록 혼돈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이 엮이면 엮일수록 우리의 속 감정은 마치 질탕같이 뒤죽박죽입니다. 마치 태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세요. 그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태풍의 눈은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태풍의 눈은 고요합니다. 태풍의 그 한가운데는 고요해요. 저는 마치 오늘 이 스데반을 보면서 마치 그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 세상에 아무리 혼돈과 어려움이 있고 뒤죽박죽이고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주변의 온갖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상파에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MBC인가? 거기에 지드래곤 맞나요? 지드래곤. 네, 지드래곤이 나왔어요. 지드래곤이 출연했는데 G가 아니고 지드래곤. 근데 제가 어느 일정 부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가수 노래도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하다는 것만 알아요. 지금 요즘 유명하다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 알아요, 혹시? 마약 연루 사건. 제가 그 뉴스, 제가 기억나는 것도 이 친구가 평소에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걸음도 그렇고 약간 마약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어떤 루머가 이 친구의 마약 현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뉴스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알다시피 검찰에 가서 수사도 받고 하여튼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냥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히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마약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 지드래곤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봤던 부분이 있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거기서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렇게 내가 마약 안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대요. 대신 무엇에 집중한 줄 아세요? 곡 쓰는 거에 집중했대요. 곡을 썼대요. 곡을. 그 곡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심령,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해서 응축해서 나온 곡이 얼마나 보물 같은 곡이 나왔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곡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곡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사람에게, 지드래곤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주옥 같은 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 때 잘 그가 주목해서 썼던 곡이기 때문에.